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어두움도 환난도, 원어 성경에는 보면 환난이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원어 성경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지으시고, 왜 이렇게 어둠과 환난과 또 악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그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또 그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다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를 제가 못 봤습니다. 유럽이고 이스라엘이고 동남아고 미국이고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많이 넘어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국이 되지만 다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10손가락 정도는 제가 가보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해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가 또 자기가 잘못되면 또 지옥을 갔다가 왔다가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천국이고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육신의 복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2차 대전이 종결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협정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내가 여태까지 우리나라로 점령하고 있던 이 한국 땅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금운도, 제주도, 울릉도, 북도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안 돌려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끼어들어서 그 이 섬 문제는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다 섬이잖아요. 영국이 섬나라이다가 보니까 섬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영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무슨 소리냐, 이 쪽발이들이 하면서
영국과 또 미국 친구들에게 편지로 요청해서 13번이나 고친 문서가 한반도와 금운도, 울릉도, 제주도는 돌려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본 땅이라는 금운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가 일본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의 친구들에게 편지로 요청해서 13번이나 막 편지로 고친 문서가 한반도와 금운도와 울릉도와 제주도는 한국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모르시네. 금방 듣고도. 소독이 빠졌어요? 독도가 빠졌잖아요. 독도가.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우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배우고 알고 자료를 찾아서 우리는 누구 이사부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노래도 막 지어서 부르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자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이 자료가 우리는 몰랐어요. 이 자료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들이 막 쪽발이들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맨날 이것만 외치잖아요.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그 협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우리나라 땅도 찾고 우리의 인권도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권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는데 1950년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 전에 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독도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지 않고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만 한반도와 우리나라가 이제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 찾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을 했어요. 자,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을 몇 번을 선교를 가봤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리핀하고 이때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이때 그 필리핀의 사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가 하늘이겠어요? 필리핀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진짜 지지리도 못 사는 식민지 나라였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대문에 있는 그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또 일본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일본 대사관을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던 꼴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에서도 역사상 유례 없는 1등 국가로 발전이 됐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 해방된 지 50년 내지 60년 만에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비결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산업화가 되었나, 민주화가 되었나,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정부 정책이 좋았다, 운도 따랐다, 제조업이 잘 됐다, 또 좋은 기업가가 많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마이크 계속 소리가 스피커가 하나 터졌어요. 그냥 지금 주문을 해놔갖고. 5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잘 배웠다. 정말로 쪽팔리는 이유잖아. 그런데도 모든 세계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식민지로,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인도는 왜 그렇게 산업화되지 못하고 민주화되지 못했느냐? 그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제대로 못 배웠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잘 배웠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까이 돼서 그래요. 네, 약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데 정답은 대한민국은 6.25가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전쟁은 6.25라는 전쟁도 정말 죽음과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특히나 우리나라 전쟁은 동족 상호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앙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6.25의 10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로 냉전 시대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이 주도로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냉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유일한 적자는 첩이나 애도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서자가 아니고 적자. 또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가 142개국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했던 소련이 북한에 지령을 내려서 6.25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김일성으로 하여금 지령을 내려서 우리나라를 다 초토화해 버리는 것, 이런 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서 남북으로 분단돼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전에 조선을 총 한 방 안순 전쟁 없이 다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고스란히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을 분단을 시켜도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6.25 때 10살이라고 했잖아요. 10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해방될 때가 6살이었어요. 그때에 해방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에 한참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거 오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 주서나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다 고스란히 일본에게 뺏겼다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우리가 가정 고생과 모든 핍박을 다 당하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1945년에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고스란히 일본에게 바쳤다가 나라는 해방이 되고 되찾았는데 아무런 지도자가 없어요.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책 안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한다, 이런 예언하는 책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썼어요.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일본의 내막 또는 일본의 사정, 일본의 상황,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책인데, 과연 이 책이 나오자 말자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해요. 진주만을 공격을 하고 일본이 이기네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미국에서 이 책을, 이승만이 쓴 책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밀리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어요. 그 인쇄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다가
집을 살 정도로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예언의 책이 딱 맞았으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이 책을 쌓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도 정부 수립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친일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이승만과 김구와 박헌영. 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친일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망할 걸 알고 예언했는 사람이 친일파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를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근처에 있어서 다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탐내는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먹겠다는 야욕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믿고 미국과 이제 동맹을 하고 혈맹이 오늘날까지 되어서 오늘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환대를 받고 뭐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혈맹이 된 미국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3년 후에 1948년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건국 이념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새로 세울 때 우리나라 새로 건국한 날을 뭐라고 그래 해요? 10월 1일,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의 뜻이 뭐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건국 이념이 경천애인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국가 경천애인. 그 다음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 백성, 국민, 국가. 그 다음에 제세안민. 이 세상을 구원하여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나라. 이 3대 건국 이념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1948년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거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 정부의 뭐 정책이 좋았다, 뭐 제조 어디 잘 됐다, 기업가가 많다, 일본어로 잘 배웠다, 이게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6.25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아까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반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셨다. 이 말씀이 저 뒤에 가서 제가 원어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3년이 되어서 정부 수립을 완전히 끝냈는데 이 북한은 소련이 맞고 남한을 미국이 맡아서
이제 그 국가에 고문 노릇을 하는데 소련이 지령을 내려서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해라. 새벽 유명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우리나라에 침략을 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때 모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내려왔느냐 하면은 150만으로 잡는 게 최소한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450만으로 잡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200 몇만으로 잡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 북한이 통계를 낸 걸로 보면 70만이 죽었다고 해요. 70만이 죽고 서울대학교 권태환 교수님이 139만, 140만 가량이 남한으로 열람을 했을 것이다. 그 통계를 보면 140만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70만이 자기네들 통계대로 북한의 통계대로 70만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때 인구가 북한의 인구가 926만이고 남한의 인구가 2100만이었어요. 그러면 70만 더하기 140만을 하면 210만이라는 인구가 북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못 살겠다? 남한으로 내려가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머리, 두뇌, 또 사업가, 경제력 있는 사람, 또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두뇌가 남한으로 210만이 빠진 거예요. 뭐 70만 죽었다 하고 적어도 140만 내지 150만이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의 지력 고갈이 되고 남한은 지력이 반대로 폭발이 된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공포와 혼란과 또 이상가족 이걸 통해서 인구의 대변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화가 사회 조건으로 결성되고 이것이 근대화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는 우리 건자 줄기 간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도시화가 급진전으로 된 거예요. 이 피난민들이 다 어디로 가요? 도시에 몰려가지고 뭐 저기 학고방 뭐 그 개울가 그때 우리는 그때 대구니까 피난 안 갔어요. 대구하고 부산하고만 당겼을 때 우리 집에도 그 마당에도 또 방도 또 우리 그 강변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 그냥 천으로 그냥 천막만 쳐놓고 거기서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이 쳐들어 올라갔을 때 수복했을 때 다 이제 서울로 몰렸어요. 서울이나 또 부산 도시로 다 몰려서 이 도시의 급진전이 된 거예요. 그 황교안 총리,
그 부친께서도 만리동 고개 그쪽에서 뭘 했다고요? 고물상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그 하루 걸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곳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도시라고. 이 도시가 형성이 안 되면 오늘날 같은 이 산업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 그 서초 타워를 보면 그냥 저기 건만 산 돈도 많이 벌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거 두뇌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초세계의 그 뛰어난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는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요새는 공명 TV도 거기서 만들는데요. 뭐 인터넷, 뭐 이거 우리 맨날 쓰는 이 핸드폰 이런 거를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사람들은 도시는 뭐 인력이 메마른다, 또 뭐 더럽다, 환경이 좋지 않다, 뭐 공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도시의 산업화나 민주주의나 이 도시의 형성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총구석에 여기 띄엄 여기 띄엄 환경 좋은 데를 가서 농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농촌에 쌀이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채소가 나와야 도시 사람들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만 그 시골도 농촌도 부자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시가 다 흡수해서 도시가 다 살찌고 산업화가 되면 농촌은 저절로 같이 부흥할 거예요. 농촌 살리기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말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예를 들면 우리 그 동네에 있는 마트, 슈퍼에 가면 거기서 몇 가지를 팔 수 있겠어요. 대략 거기서 취급하는 게 2,000가지래요. 그 다음에 그 GS 24, 25가 새로 이제 각 동네마다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취급하는 거는 약 13,000가지래요. 그 다음에 이 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5만 가지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10만 가지래요. 미국 내에서만 취급하는 품목이.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고는 수초 타워가 결성이 안 되면 세계적인 시장도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는 너무 땅이 좁다 그러잖아요. 안 좁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산으로 이게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를 주름을 쫙 펴면 중국만한 넓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낸다 그러잖아요. 천년자원인 석유는 안 나요. 그러나 석유를 수입해서 석유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하는 나라가 산업 수출국이 우리나라예요. 뭐래요? 석유 산업으로. 아라비아에서
원유를 구입해서 다시 이거를 잘 정유해서 휘발유를 아라비아에 가서 팔잖아요. 몇 배로 남기고. 이게 우리나라가 내추럴 이 소스는 없지만 인데 중에는 많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뭐 소주 한 팔 안 난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기 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6.25가 아주 10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다 대그남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3일 분량만 자기 집에 양식을 놔두고 다 교회 짓는데 바치라고 영락교회를 세운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총련교회, 또 서울의 웬만한 큰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북한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뿌리와 또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만큼 거기에서 신학교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 일제 때는 또 그 거기를 공장을 많이 세워서 공업이 발달하도록 만든 게 일본 사람들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인, 경제인들 또 모든 두뇌들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또 지주들, 땅 가진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 그 공산당 독재를 하는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반공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대거 남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정상적인 그 리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부장, 또 100부장, 5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군대 교육을 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군대 교육이고, 또 군사 정부에서 이 군사 교육을 해서 그 또 다른 리딩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목사, 장로, 구역장, 교구를 두어서 그 성도들을 잘 교육하는 제자 훈련과 동시에 리더로 세워서 리딩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서 북한사람 빠지면 없어요. 그런 두뇌가 남한으로 대거 이동한 게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이 옛날에는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공업이 발달하도록 그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업화되도록 그 일제에서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산업이 발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과의 그 경쟁심을 이제 일으키고 또
그 일본에 대한 질투심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군수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군수산업이 중화학공업 육성한 건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군수산업이 뭐냐 하면은 중화학공업이 뭐냐 하면은 1900년대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그 당시에 그 독립을 해서 1945년 이후에도 그 리더가 없어서 정부 수립을 못할 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조나 그 차관을 미국을 보고 뒷 배경이 미국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새마을 운동도 했지만 더 큰 산업화에 이런 그 우리나라에도 철강 산업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포항 제철을 세우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북이 또 다시 북한이 다시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탱크라도 만들어야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가 있지 않나. 이 생각으로 철강 산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때 그 독일의 그 그룹이라는 그 회사에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바로 오는 비행기도 없고 독일에서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을 때 동경에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누구를? 독일에 있는 철강 산업의 1인자를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에 여기다가 철강 산업하는 제철 공장을 세우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들 나라에 무슨 철강 산업이 뭐가 필요했냐. 공장 세울 데도 없고 공장도 아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있는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라고. 우리는 아직 포항제철도 못 세우고 포항제철을 세우려고 이 사람 데리고 왔더니 아이고 필요 없어. 여기에 뭘 하겠다고 이러면서 돌아갔을 때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로 굽히지 않고 이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세워서 거기에서 철강, 탱크, 주석, 전자, 자동차, 또 무기 제조를 해서 침략을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만 명이나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철강 산업이 필요 없다.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하고 돌아갔던 이 그루퍼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포스코가 발달을 해서 세계 무대에 나와서 독일 그 그루퍼 회사하고 경쟁을 해서 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포스코 회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원래 자빠질 일을 누가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탁월한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물론 그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힘쓰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했지만 또 미국이 잘 도와줬고 해서
오늘날 같은 이런 산업 국가가 됐지만 항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모두가 내가 다 잘나서 잘해서 잘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바치고 선교해서 전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됐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화학 산업을 육성시킨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군사 독재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4.19 데모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군사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 리딩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또 군사 훈련을 통해서 청년들의 방공 정신과 전후회 또 애국 애족 정신을 고취시켜서 이것을 할 때에 미군과 협력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동맹국가가 아니라 혈맹국가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리더를 군대에서부터 지도자를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정부의 산업에 쫙 배치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그 제대해서 다 한 자리씩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군사 정부 물러가라고 뭐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4.19 그 데모인데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민주국가지. 그냥 독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에 따라서 희생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희생, 그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불탄 자리에서 전쟁을 이기고 새로운 그 문화가, 새로운 국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이스라엘 군대 조직이 아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선무가 되어서 이런 훈련을 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훈련도 배우고 또 교회의 그 목사님, 장로님, 또 구역장, 집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리더로 전부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반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유경쟁 자본주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의 소탕이에요. 내란 그 세력의 소탕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 방어 기제가 내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올바른 그 방향 잡기와 또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 미국의 협조로 인해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고 근대화의 10가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제주나 또 뭐 여수, 대구 이 공산당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전쟁 고화도 생기고 또 한꺼번에 제사 날이 같은
그 대구의 그 학살 사건 이런 것도 많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망인들이 과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산당은 완전히 소탕이 되었어요. 150만 대 10만의 이 비율로 봐서 이념적인 갈등이 없이 목숨을 내걸고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반공을 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교와 선교를 동시에 실천하는 이런 세계 역사상으로 봐서 진짜 유일무이한 그 메비우스 3대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메비우스 3대 정책을 성공시킨 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우리 한국이에요. 유일한 한국인데 메비우스 3대 정책은 뭐냐? 자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 자정, 자선 이 세 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방향을 바로잡고 박정희 대통령이 과감하게 산업화를 하고 또 미국이 뒷받침을 해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우리나라에 온 지도 한 달 전이다. 또 뭐 작년에 미국 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선교사 말도 안 듣고 그렇지만 그런 나쁜 것을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이제는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3대 그 정책, 메비우스 3대 정책이 자정, 자선, 자치가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0가지 축복이 물론 거기에 큰 위생과 일산 가족과 여러 가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았지만 불탄 자리,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황폐한 나라,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 모윤숙 씨의 그 일제하에서 그 시를 쓴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토화 되어야 새로 부활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나라 6.25 사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해서 600년 전부터 뭘 하셨냐?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한글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 같은 말 한 글로 다 번역이 잘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전국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비우스 3대 그 정책이 실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래서 국민의 25%가 기독교 그 신자라는 나라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선교와 순교를 같이 했다고.
일제 시대 때도 너 죽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공산당 될래? 또 예수 믿고 또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일본말 잘 들을래? 그랬을 때 다 뭘 했어요? 목숨 내놓고 나는 죽으면 천당, 살아서 예수 믿으면 더 좋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순교와 선교를 동시에 같이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이 한글로 우리가 복음화를 100년을 더 앞당겼어요. 100년을 더 앞당겨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맹을 퇴치를 했어요. 옛날에, 지금도 미국에 문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예요, 미국.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문맹이 하나도 없는 0%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 그거 알고 싶어하고 연구를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머리가 하나님 쪽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은, 영안이 밝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서 글자를 배우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 말씀으로 다 은혜를 받아서 너도 나도 요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그렇게 전도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다 믿어봤다고 요새 그러죠. 옛날에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나는 한 번도 예배당에 안 가봤어요 하는 사람, 신기할 정도로 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나라로서 그 기독교인의 근본 정신이 완전히 무장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한 나라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대 황금 어장을 이루는데 군대 지휘관,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 또 산업처의 사장님이나 지도자들을 전도를 하며 이 사람들이 그 고구마나 감자를 캐서 쭉 땡겨 올리면 샤르르륵 다 붙어 나오죠. 그런 그 황금 어장을 만들게 됐어요. 저도 교사로 있을 때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2박 3일로 한국 교육자 선교회에 가서 6개월씩 우리들이 그 학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훈련과 말씀과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전을 해서 교단에서 저는 제가 옛날에는 60명씩을 한 번에 맡았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 반을 1년 내에 복음화를 시켰어요. 60명 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11조를 내게 바쳐라. 하늘 창고에 갖다 넣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보라. 그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이 그 말라기서 3장 10절에 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으로 저거 11절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 근검 절약해서 부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 실업가, 또 기업가, 또 정치인, 경제인, 교육, 과학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다음 셋째는 한국 그 선교사들이 요새는 세계로 뻗어서 선교하러 나가는데 옛날에는 미국이 제일 많았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요즘은 미국 다음으로 숫자적으로 봐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지만 그 숫자만 봤을 때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둘째로 많아요. 둘째로 많은데 이 선교사가 미국과 이스라엘로 지금은 역수출하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셔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고통과 훈련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도 유럽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아르헨티나로 인구 이동을 대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기 때문에 지력이 이동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미국이 유럽의 모든 지력이 이동한 것처럼 북한의 지력이 남한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지력이 고갈되고 남한은 지력이 폭발되어서 도시화가 되고 또 중화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옥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이 태홈이라고 그래요. 이 태홈이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 지옥, 스올 이런 말이에요. 이 여기에 태홈에 혼돈과 공허와 지옥 같은 이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 생명의 빛이 옴으로써 그 지옥,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태홈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내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5장 7절을 다시 원어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할 때 이 빛은 오르라고 해요. 이때 빛을 지었다는 것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어둠은 호세크, 창조하셨다, 빠라예요. 우리는 빠라라고 하면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모르면 창조다 하면 무조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둠을 창조했다 하는 이 어둠은 빠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을 지으시고 하는 이 빛은 야차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빠라하셨고 이스라엘은 야차르 했다고 써여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야곱이 먼저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단어를 야차르라고 써셔요. 이 창조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창조예요. 탄생하고 창조하는 이 시작. 아기를 사람답게 키우려고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이 인간 만들겠다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게 야차르. 그 다음에 어둠을 빠라하셨고, 빠라가 어둠에서 창조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평화는 샬롬,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샬롬도 짓고 할 때 이 짓는 게 아싸예요. 아싸. 여러분 아싸 한번 해봐요. 시작. 아싸. 아싸를 그렇게 기운 없이 하면 돼요. 시작. 아싸. 이렇게 손도 올려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귀한 존재로 아싸 됐는지 이걸 생각하면, 이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화는 아싸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란도 창조했다고. 환란도 빠라예요. 이 환란이 뭐냐? 악이라고 써졌어요. 어느 성경에 악도 빠라하셨고 어둠도 빠라하셨고 환란도 빠라하신 분이 나다.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호와. 아니가 나래요. 아니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게 나 여호와다. 모든 일 콜 엘레 아싸. 너무 재밌죠? 이게 창조다, 짓다, 빛을 지을 때 야차로, 환란과 어둠과 악을 창조하실 때 빠라, 평안을, 최고의 선물인 이 평안을 아싸 하신 거예요. 우리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래요?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뭘래요? 내게 평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최고의 평안을,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도 악도 환란도 훈련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창조에 앞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자꾸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어를 연구해 보면 절대로 종말장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이 종말을 통해서 새 창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알파는 창세기다.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도 시작도 마지막도 끝도 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도 알파요. 알파도 오메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이다. 종말을 정해놓은 거는 사람들이 다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크로노스적인 이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 육신이 되었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머리 바꾸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북에서 북한에서 두뇌들이 210만이 다 빠져나온 굴빈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시조선이 김시조선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망측한 짓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계속 지금도 탈출을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옛날에 2000년,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이 우리의 모델 케이스로 이 성경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옛날에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해서 어디로 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 머리를 바꾸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절대로 내가 육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죽는다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내 머리 안에서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사탄에 속해 있던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내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새 땅 새하늘 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예요, 나. 그래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달기,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계속 이거 굴리잖아요. 굴리면 왜 굴려요? 체온을 고루고루 주어서 이거 병아리로 끼어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이 그 체온을 받아서 21일 되면 병아리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벌레 같은 군뱅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자꾸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믿으면 잘 못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이제 내가 머리를 바꾼다 하잖아. 머리. 여태까지는 내가 나의 머리, 내가 나를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현대성인 천국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그래서 연구를 안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만약에 합시다. 우리가 믿어봤자 얼마를 믿겠어요. 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조석 변개라고 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믿어봤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